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들을 지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번뜩 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어쩌면 이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동력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인공 자리에 있고 디모데는 항상 조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도 이 디모데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조연이냐 주연이냐 이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어느 것이 주인공이고 어느 것이 조연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덜 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축복이 되고 도전이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으쌰으쌰 우리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막 으쌰으쌰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름이 자그만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75명의 그 이상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직업을 보면 직업별로 나눠 보면 15개 이상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15개 이상의 직업,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동의 원리, 함께함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조연이 따로 없고 주연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여야만 된대요. 자신이 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도 잘 보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줘야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보세요. 집사 아닌 사람이 집사 아닌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집사 찾기가 별따기가 아니고 아닌 사람 찾기가 별따기예요.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커서 뭐 될래? 뭐 될래?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상당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우리 클 때만 해도 대답은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건 도시 사람 얘기고 우리같이 시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 소리만 듣고 살아가지고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요. 나도 옛날에 대통령 되려고 그랬어요. 꿈이 뭐냐? 이러면 전부 대가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통령, 대장 이렇게 돼요. 물론 꿈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근데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장군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 하는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천직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셋째는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괜시리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괜히 비교하면서 우월감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동력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모델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들의 관계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저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 어떻게 큰 놀라운 그 황무지를 이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 일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 한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여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 믿는 유다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스 사람 곧 헬라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디모데는 참 대단히 좋은 이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는 헬라리즘, 헬라 문화고 그리고 세계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좀 더 깊은 인격적 영향력,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가면 평생을 고생하고, 남자가 장가를 잘못 가면 대대손손이 고생한다. 뭔 뜻일까요? 여자는 시집을 잘못 가면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만 고생하면 되지만, 남자는 장가를 잘못 가서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여자가 자녀 교육 잘못 시켜놓으면 대대손손이 뭐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훗날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날 디모데가 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고, 할머니,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걸 전수받은 믿음이다. 영향력이, 이게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어긋난 딱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응? 자, 두 번째, 이 디모데를 가르쳐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여러분, 디모데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았다고요? 좋은 평판을 받더라. 우리는 이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쁜 평판을 받는 사람, 그 나쁜 평판을 받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한다고 그 사람이 따라올까요? 응? 내가 믿는 예수 같이 믿읍시다. 그럼 그 사람이 들어줄까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7절에 보면 좋은 평판을 받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좋은 평판.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걸 잘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뭘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받으니까
어떤 평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해줬다고요? 호감을 얻으니. 호감이 뭐예요? 호감은 뭐예요? 좋을 호자를 쓰는 거예요. 감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받으니, 좋은 감정을 얻으니, 이게 좋은 평판이에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첫째는 믿음, 둘째는 인격. 이 믿음과 인격적 요소를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가 내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이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좋은 평판을 받고 있잖아요. 제자로는 여기 제자라고 인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이건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디모데가 할례에 순종한 이유를 잘 봐야 돼요. 그 당시 디모데 그 주변 사람들은 디모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면 할례를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난 저항이 따랐을 거예요.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덕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았는데 할례 때문에 덕을 잃어버릴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을 곤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평생 뭘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덕을 위해서 기꺼이 할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 일자 무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10년 다녔다는데 저 사람 성경 껍데기만 보고 다녔어.
이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읽기 싫어. 그런데 덕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눈이 아파도 읽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디모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도시들을 지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첫째, 믿음을 가진 자요,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요. 둘째는 인격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자요. 셋째는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믿는 말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걸 재생산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어떻게 해요? 늘어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이것을 질적 부흥이라고 그래요. 질적 부흥.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더라 하는 건 양적 부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네 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가? 둘째, 나는 좋은 평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으며 사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넷째는 나는 과연 얼마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가? 풍성한 열매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올해 이 2023년도 오늘 설날이잖아요. 참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이제 뚜벅뚜벅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화지를 쭉 찢어버리고 다음 장에 새로운 도화지를 열고 다시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준 도화지 종이는 하나야. 초이스가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내주셨어요. 설날.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여러분 그 백지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백지에 우리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작품을, 멋있게 그린 우리의 그 새로운 작품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